6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그중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 민감한 문제가 잘 해결되자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공동체 형제들을 독려하고자 방문을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뜻밖의 제안을 하지만요 바울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안을 거부하죠. 왜냐하면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마가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말이죠.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죠. 바울에 반해 늘 관대하고 넉넉했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격하게 반응합니다. 두 사람은요 이 일로 심히 다투고 결국 따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죠.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1차 여행지의 첫 행생지였던 구브로로 향합니다. 이후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편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방문한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을 읽어주었죠.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이동하여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그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소개하죠.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퍼졌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요 전도 여행에 동참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이죠. 15장에서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바울의 행동은요 우리를 심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회당에 가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제지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할례는 디모데가 유대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을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과 그리고 무할례자임을 또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여서 여러 성읍을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전하면서 4가지 규정, 어제 말씀에서도 봤죠. 그것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 성도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고요. 오히려 교회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믿는 성도의 수는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의 사역에 큰 전환을 일으키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북부 부르기아와 동부 갈라디아 땅으로 향합니다. 바울의 이동 경로가 바뀐 것을 보아 성령께서 상황과 여건을 막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마가 때문에 한번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긋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치 방향을 잃은 듯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소아시아 북부 무시아 앞에까지 이르죠.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성령의 계획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시아를 통과하는 동안 사역 없이 계속 이끌려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들었죠. 이 음성을 들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울 일행은 배에 올라 사모드의 섬을 지나 레아폴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동서로 뻗은 육로 비아 에그니티아를 타고 약 16km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이르죠. 12절에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그냥 첫 번째 있어서 첫 번째 성이라는 것보다는요, 이 지방을 선도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게에 근접해 있고 잘 정비된 고속도로를 가진 지정학적 탁월함은요, 마게도냐를 선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로마 부대와 태역 장교들의 정착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실로부터요, 로마 본토에만 부여되는 특별한 지위를 받아서요, 속국으로서 또 최고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거죠. 거기서 바울은요, 이제 며칠을 보내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주변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했죠. 근데 이제 강가에 가서 어떠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두아디라시아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 이교도였다가 유대교를 접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셨죠. 그 결과 그녀와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며 더욱이 그녀의 가정은요,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초청하고 강권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더욱 많이 듣기 위함이었죠. 그녀는 이후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사울은 디모데를 할례시키면서까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령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어느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죠. 그가 어디 가든지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막혀도 불평하지 않고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막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단을 쌓았던 곳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에 온전한 순종으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그대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사역이 막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길을 막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인도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리다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원하는 일이나 방향이 막혔을 때 내 맘대로 내 힘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에 있을 사사기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그룹원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